저는 오늘 열왕기 하 7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적을 기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을 기대하라. 네, 기적을 기대하시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기적을 선포하시고 그 기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입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또 어려웠습니다. 이 포위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양식도 끊기고 물 공급도 끊기고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는 기근과 또 굶주림이 너무 심하니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들까지 잡아먹고 오늘은 이 아들 먹으면 다음 날은 저 아들 먹자, 이제 그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아주 처참한 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식을 잡아먹어서 다음에 저쪽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아이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분쟁이 되어 왕에게 나와 우리 아이는 이렇게 죽었는데 저쪽 아이는 내놓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누가 옳습니까? 싸우니 왕이 옷을 찢으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 절대 절망, 아주 극한의 위기가 고조되어지는 상황이 이 성경 내용입니다.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듣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풍성한 곡식이 임할 것이다. 보리도 올 것이고 다른 곡식도 와서 이 곡식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가격도 무지무지하게 싸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면, 기대하면 그 곡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장관, 왕이 그렇게 의지하고 왕이 그렇게 믿고 그 조언을 구하는 그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설령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냉소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 엘리사의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선포, 절대 절망, 이 극한의 위기를 맞아서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연명하며 기근을 넘기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대 절망과 극한의 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극한의 위기와 양태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별로 다르지 않는 내용이죠. 엘리야 역시 그 시대의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오고 그래서 생겨난 기근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아주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하나로 밥 먹고 이제는 떡해 먹고 이제는 죽겠다라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놓여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나 엘리사 시대 때나 세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은 여전히
극한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엘리 사회 시대에 달라졌던 것은 외부의 침입이 시작돼서 아람, 잠시 후에는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서 또 진입하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바벨론에서 또 침입하는 위기가 계속 점철되어질 뿐 결국 백성들이 경험하는 절대 절망, 극한의 위기는 여전히 같은 것입니다.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이죠. 오늘이 1월 3일이니 한 3일 되었나요? 그렇지만 짧기는 하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비슷하고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도 사실 비슷하고 사람들이 집콕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또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문제가 되고 잠수대교가 사람이 메어 터졌다, 여기에 가면 사람이 많이 모였다, 식당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모여 있다, 8명이 갔는데 4명으로 앉아서 또 이 인원이 한 그룹이냐 두 그룹이냐,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비슷하게 반복되고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스 역시 결국 작년에 하던 이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을 붙잡아야 살 것인가? 오늘 사마리아 성에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관하시고 농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야훼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고,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던져지는 말씀도 역시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절대 절망, 절대 위기, 극한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을까? 바알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니고 자기의 그 각오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극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기근 때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절대 절망,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 절망도 계속되지만 그 절대 절망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춰 백성들이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환경과 위기가 점점 다가오니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안 된다면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쫓고 있는 그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욕심,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 인간의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죄는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주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생명의 생수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떠서 마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불과 비를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든지 백신을 빨리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뭔가 그 치료 방법을 찾는 것,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신을 무시하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의료를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것, 우리의 벌이를 위해서 매일 매달 살아야 하는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내 생명, 내 살아갈 그 힘이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 일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백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질병을 다스리시고 그 질병을 움직이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그들의 그런 이 세상의 경제 논리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방 나라들과 잘 연합을 맺고 사돈을 맺고 또 그렇게 살 길을 찾으면 이웃의 침략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그 미래의 어두움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합 왕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유다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신앙이 결국 유대 땅까지 흐르게 되어지는 이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은 그의 불신앙도 불신앙이지만 그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까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된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확하게 각인시켰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 길을 찾다가 안 되니까 우상을 찾는 것, 그러나 우상들이 그들을 살려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운명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 때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외부의 침입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람 나라가 수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상황은 다르지만 극한의 위기는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이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엘리사 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력한 그 장관은 그의 입에 새치혀로 하늘에서 창을 내린들 내일 이맘때에 그런 곡식, 그런 풍성한 곡식이 있겠냐? 그냥 보리 한 포대 정도면 모를까? 누가 감춰놨던 그 포대가 나오면 모를까? 어떻게 그런 많은 양식이 올까?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념 체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지하에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묻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나중에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서 결국 그
풍성한 곡식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장관도 믿지 않았고 왕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가 갖고 있는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이 치명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으니, 열왕기하 7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그 상황, 왕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게 무슨 트로이의 목마도 아니고 그 적들이 진영에 없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매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 속에서 판단했던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일 이맘때에 풍성한 곡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도 믿지 않고 왕도 안 믿었는데, 거기에 있던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성 바깥에서 살고 있었죠. 사실 문둥병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 밖에 있다가 이렇게 죽으나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저 아람에 곡식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4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그 찬밥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진영에 도착해 봤더니 한 30분 걸었을까요? 한 20분 걸었을까요? 그들이 포위하고 있었다니까. 잠깐 몇 걸음 걸었을까요? 갔더니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들이 무엇인가 공포에 눌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으니 창도 놓고 가고 칼도 놓고 가고 양식도 놓고 가고 갑옷도 놓고 가고 그야말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 풍성한 남겨진 아람 군대의 곡식을 누가 먹었습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먹고 즐기고 숨기고 그렇게 풍성하게 가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린 사람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입에 새 치의 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혀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기적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 역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것이죠.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 모였던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다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아마 엘리사와 이 여러 제자들이,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도제라고 그럴까요? 그에게서 기술을 배워서 그에게서 분명한 삶의 철학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따르는 그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불과 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야훼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셔서 내게 2배로 역사하셔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없었다고 하니 그 어두움이 말할 수 없이 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19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2배의 능력을 달라. 근데 그때 옷이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왜 강을 건널 때 강을 옷으로 쳤더니 이리저리 쳤더니 강이 이리저리로 갈라졌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엘리사도 저 스승처럼 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해주세요 라고 그 엘리야의 옷으로 강을 쳤더니 강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며 그 이후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들,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눈먼 군대를 끌고 다니는 능력도 나타났고, 국이 써서 못 마시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그 소금을 뿌려서 국을 달게 마시게 했고,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가 죽은 후에 어떤 도적들이 시체를 던졌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묻힌 곳에 던져서 그 죽었던 시체도 다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능력과 권세가 도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적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해 벽두에 기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 내 재능, 갖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엘리사가 바라볼 때 엘리야의 능력은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이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머리를 다리 속에 넣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저도요, 머리를 다리 속에 넣으려고 한번 해봤는데요, 머리가 다리 속에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뱃살을 빼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웬만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허리가 유연한 아이들은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가 봅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를 다리에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하나님의 큰 비가 되었던 것을 그가 보았는지, 엘리사 역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으로 행하자라는 그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비록 엘리사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고, 엘리야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기적이 엘리사에게 더 풍성한,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2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엘리사가 살았고 또 사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걸음걸음이 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백신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와 또 다가올 이름 모를 그 질병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대적의 사로잡힘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믿고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그렇게 실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런 절대절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맨날 우리가 뉴스만 쳐다보고 맨날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백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 마음속에 간절히 품어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매일 듣고 있나? 내가 작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았다면 올해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축복을 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그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그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그 능력을 기대하고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라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내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요, 대충 드리고 늘 살아가는 삶의 경제 논리,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솔로몬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대외관계가 중요해서 대외관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나라의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분배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지혜도 솔로몬의 영화도 다 물거품처럼 바람 후 하고 부르면 날아갈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는 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았고 배웠고 따라갔고, 엘리야가 길갈로 갈 때 엘리사가 길갈로 쫓아갔답니다. 여리고로 넘어갈 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여리고로 넘어갈 때 여리고로 또 쫓아갔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그 요단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알고 그 은혜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예배 어영부영 넘어가고 기도하는 거 어영부영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처럼 되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가 그들을 잡고 솔로몬처럼 대외 관계가 그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며 그 땅에 우상이 들어와도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가 없어지니 삶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또 따르고 배우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풍성한 곡식이 임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새치혀로 하늘에서 창을 낸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외쳤던 그 장관은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곡식이 저쪽 아람 진영에 있음을 확인했고 이들이 매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던 왕과 백성들은 거기에 곡식 가지러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문 앞에 있던 장관이 그 쏠려나가는 그 백성들한테 밟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풍성한 곡식이 임할 거라 그랬더니 그 장관이 하늘에서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냉소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일 풍성한 곡식이 와도 넌 내일 그거 못 볼 거다, 못 먹을 거다, 그리고 말씀했는데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성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도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가려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성취되어지는 것과 같이 심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잠시 후 몇 왕이 더 지나가서 아수르에게 포위되어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합 왕 역시 그렇습니다. 아합 왕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그의 생각,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능력,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합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23절 26절에 보면 이 아합 왕가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신을 팔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팔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성취,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이세벨은 그렇게 처참하게 개들이 핥아서 먹는다. 나중에 열왕기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뒷부분에 보면 이세벨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역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의 그 왕가에 70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70명의 자손이 그 예후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아합 왕가뿐만이 아닙니다. 아합 왕가와 정략 결혼을 맺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의 자손들도 40명이나 예후 손에 붙잡혀서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은혜를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도 은혜가 성취되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새치혀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을 갖고 얘기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능한 장관, 이스라엘 왕이 의지했던 그 유능한 장관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때 그 기적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아무 어떻게 보면 생각도 없지만 그냥 그 말씀이 들려지니 성 밖에 있는 그들에게도 소문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이 있으리라. 그래, 풍성한 곡식이 뭐 이 안에는 없으니까 저쪽에라도 있겠다 싶어서 그 말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대로, 그 말씀대로 움직였던 4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대가를 치릅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를 오히려 죽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습니까? 4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의 갖고 있는 기대, 그들이 행동하는 용기, 그 기대와 용기와 그 말씀에 듣고 말씀 따라 그저 움직였더니 얼마나 먹었으면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 생각이 나서 저 사마리아 성에 죽은 사람들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 자기 배가 차니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금은 보화 다 땅속에 이미 다 감춰놓고 좋은 것 다 챙기고, 좋은 것 다 챙겼는데도 아직도 많아. 더 이상 어떻게 챙길 바가 없어서 고향 땅에 소식을 보내서, 고향 땅이라야 뭐 지척에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니 그 성 안에 있던 포로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극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면 더 큰 것이 온다는 이야기도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얘기들, 가보지도 않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점점 두렵게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위기를 살아나는 길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며 기도며 주님 앞에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나간 그 걸음걸음마다, 그 기도마다, 그 소중한 헌신 하나하나마다, 그 동전잎 한두 잎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맑은 하늘에 하나님의 비가 그렇게 쏟아지게 된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 역시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절대 절망, 절대 기근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들려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반복되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